8장입니다. 어, 8장 1장부터 6장까지 또 7장에서부터 후반부로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장, 5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본질들을 강조했고, 이제 또 다양한 형태로 삶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혜택과 내용들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놓쳤을 때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또 좀 더 내면적인 인간의 또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놓쳤을 때 또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계속 소개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 본질과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되어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아주 역설적으로 풀어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가 이렇게 요약된 형태처럼 나타나는 아주 유사한 또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전적 부패, 인간의 원죄, 이러한 그 인간의 허무함과 비참함과 인간의 그런 오염과 부패에 대한 깊은 탄식들을 결국 인간이 의식주와 관련해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때에 인간이 겪게 되는 수많은 그 비참과 고통스러움들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 이렇게 아주 그 역설적 구조로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 7장은 그렇게 또 뒷부분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결국 인간이 많은 꾀를 내어서 결국 범죄하게 된 그런 원죄의 부패와 또 이러한 악인이 없는 악인이 모두 악인인 의인이 없는 이러한 전적 부패의 상태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8번에서는 이제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여기 이제 8장에 와서는 좀 더 이제 여러 가지 그 케이스별로 이렇게 또 인간의 헛됨들을 계속 추적해 갑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주권적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 거대한 온 우주의 존재 목적, 또 인간의 삶과 역사의 모든 목적을 그렇게 결론 내놓고 계속 또 한 단계 한 단계씩 더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그 의미를 또 높여갑니다. 8장 1절에 와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냐. 사리의 해석,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이치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리, 원인과 결과, 또 인간의 삶 속의 모든 선과 옳음에 대한 또 옳고 그름에 대한 이 모든 사리 판단들을 누가 과연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분석해낼 수 있겠는가. 이건 이제 8장 1절에서는 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의 또 이러한 위대함의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 이루어져가는 그 모든 사리 판단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어느 인간이 자기의 1분 뒤에 5분 뒤의 일들의 그 사리 판단을 예측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아주 강력한 이렇게 또 반증입니다.
인생의 삶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것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면서 바로 앞에 어떤 사고와 어떤 위험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오히려 그 모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안다라면 그 겁이 나서 살겠어요. 모르는 게 또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데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사리 판단이 또 잘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모르게 하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이. 인생의 죽음을 또 모르도록 그렇게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죽어도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또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사리 판단들을 과연 누가 할 수 있느냐? 아주 도전적인 질문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면서 내가 고난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왕 앞에 물러가기를 급거이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요것을 이제 개별적인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부분의 1절에 연속적인, 그래서 왕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겹친 형태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조금 더 개별적 국가관으로서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물은 명령을 지키는 자를 화를 모르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이러면서 왕의 이러한 그 거대한 국가적 통치권과 권세와 이런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 속에서 그 왕의 판단과 결정과 그 왕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국가의 모든 생명들이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안전을 취할 수도 있는 이 아주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이러한 통치 역사조차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왕이 결정한 그걸 감히 누가 바꿀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그 왕의 마음의 그러한 그 결정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왕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죠. 개별 사건이 이렇게 조금 더 진행되는 것으로 좀 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와 판단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섭리에 대한 표현들이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무슨 일이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여기도 다시 한번 이러한 거대한 왕의 권세와 판단과 이런 명령과 이 어마어마한 권한을 가진 이러한 그 왕의 판단조차도 결국 그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판단과 결정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러면서 시기와 판단, 어떤 시간과 공간에 그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와 이런 부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계획되어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지나치게 이렇게 숙명론이나 운명론처럼 끌고 가면 또 지나친 극단적 운명론이 되고 소위 말해서 인간의 의지와 책임을 등한시하는 하이퍼 칼비니즘처럼 극단적인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그래서 기계처럼 돌아가는 그러한 그 운명론, 이제 이런 극단주의적 그 신적 통치 이런 형태가 이슬람의 이런 신관에도
알라의 뜻이다 이러잖아요 보통.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라의 뜻이다 이러면서 무책임하게 자신들의 책임을 뒤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잘 이렇게 성경의 표현을 따라 방향을 따라 조율해야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되 그 하나님의 주권의 자리와 위치를 잘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에 있어서 적절하게 또 설명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의지의 책임성이 훼손되거나 그 인간의 의지의 책임을 등한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이렇게 그 죄의 인간의 죄의 역사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의 이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모든 책임론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그런 방식의 이러한 그 신과는 이건 극단적 운명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 불교관의 이런 윤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신은 아니지만 우주의 어떤 숙명처럼 팔자처럼 정해져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의 이 운명이 계속해서 순환을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왜 그렇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없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 철학에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철학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철학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이슬람적 신관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 기독교적 신관은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의지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책임성과 이 인간의 의지의 또 이 자리들을 잘 설명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또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결국 알미니안주의로 빠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의지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해 가게 되면 또 그거는 인본주의적 신관이 돼버린다는 거죠. 무능력한 신관으로 결국 신관을 이해해가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설교의 가르침들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면서 성도들에게 결국 극단적 신관을 갖게 만든다든가 그런 형태들은 이제 주로 세대주의라든가 이러한 아주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이런 아주 극단적인 그러한 그 이원론적 체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또 오순절주의라 신비주의, 기복주의, 번영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런 다양한 또 세속주의 이런 신앙들은 결국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무능력한 인간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식으로의 신관을 결국 갖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결국 그 신인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신앙과는 아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신관이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했고 또 가장 잘 성경의 그러한 신관을 보존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역사와 인생의 그 모든 본질과 근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하나님의 시기와 판단과 그 모든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비록 부패하고 타락한 이후에라 할지라도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자신의 악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반드시 악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악이 인간의 의지가 그 악에 대한 책임을 항상 물을 수 있도록 그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야 하는 것이지, 이 균형을 놓쳐버리게 되면 극단주의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와 판단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슨 일이든지 그 근원적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먼저 기본으로 강조하면서 또 성도들의 또 불신자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의지의 그 행동들에 대해서 또 책임을 요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섭리론이라든가 작정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택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적극적인 그러한 의지의 섭리의 행위와 유기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적 행위는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의지요 하나의 섭리적 통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택자를 대하듯이 유기자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는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일어나지만 택자들에게는 전폭적인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뜻 속에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방식으로 선택과 예정이 일어나는 것이고, 유기자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속에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의 죄와 악행 때문에 또 그들이 벌받아 마땅한 그러한 또 책임을 갖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예정하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표현을 외면에서도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 작정의 행위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구별해서 표현해 보기도 한 거고, 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러한 의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그렇게 표현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택자들을 예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강하게 그 예정의 표현을 표현하면서, 또 유기자들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했을 때는 그들을 간과하시고 또 그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을 유기자와 관련했을 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택자에게 행하는 그러한 방식의 표현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구별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택하고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와, 또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할 때의 그런 방식에 있어서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섭리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따라붙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또 악인에 대한 의지의 책임을 함께 물으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적 신비로운 역사를 또 펼쳐내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그 역사가 특별히 악에 대한 문제와 관련했을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 대한 역사와 택자에 대한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심 속에서 결정하시고 다스려 가신다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러나 유기자와 또 악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동일한 근원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는 함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가르침과 동시에 인간의 악에 대한 책임성이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그 균형을 잘 맞춰가면서 그렇게 또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간은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강력한 또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또 명령으로서 듣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관련해서 악한 역사의 이러한 그 통치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바로 이렇게 대입해서 쓰지 않고 외면에서도 네 가지 표현을 연결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정리하신 분, 악과 관련해서는 네 가지 표현이 섭리론 속에 따라붙는 것이. 통상적 섭리는 자유롭게 필연적으로 우연히, 그래서 보존, 협력,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 그럴 때 특별히 악인들을 다스려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 악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한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네 가지의 단어들이 함께 따라붙으면서 거기에 대한 울타리를 이렇게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악의 주인이 아니고 악의 조성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네 단어.
외면에 있었던 얼마 전에 정리했던 오장 섭리 해가지고 그쪽은 잘 그 세 개를 악과 관련해서 조금 더 표현할 때는 섭리론에서 제일 어려운 단어, 영어의 오더라고 하는 단어. 지금 이 오더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오더라라고 지난 500년 동안 써왔던 건데 그 단어가 우리로 번역이 되면 하나님이 악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오더를 쓰기 때문에 현대적 오더 개념만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현대적 영어 개념으로 바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정리, 정돈 정도 우리 표현 안에 왜냐면 오더 개념 안에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돈하셨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을 허용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왜? 얼마든지 오더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악한 역사를 정돈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악한 역사조차도 그렇게 정돈되어져 갈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나님은 만들어서 그 전체를 조율하실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적으로 그렇게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셨다. 정돈의 방식. 두 번째, 사람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의지는 강요하거나 본능적으로 기계처럼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지의 책임성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또 그들의 의지적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반응하시면서 그렇게 인도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처리, 인도해 가시면서 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방향성과 내용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또 각각의 부분들을 처리해 가시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악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버하거나 또 이렇게 넘어서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통치, government라고 하는 네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와 관련해서 악에 대한 이 부분을 항상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자칫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강조한다고 하다가 악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너무 세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악의 조성자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또 마치 악한 것에 대한 악의 책임이 인간에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것이. 숙명론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론을 소개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섭리의 기본 통치 역사는 보존, 협력, 통치 이런 형태가 특별히 이제 외면에서 악한 역사의 방식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섭리의 특별 그 방식들이 반드시 정돈, 인도, 처리, 통치 네 개를 강력하게 하나님이 섭리에 그렇게 연결시키셨다 이렇게 되놨어요. 외면의 표현에. 자, 시기와 판단은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이 정돈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도와 처리를 통해서 인간의 의지의 그 모든 사고와 판단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좋아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는 모든 그런 일들인데 결국 실제로 그러한 인간의 자원하는 마음까지조차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 또 그렇게 처리해 가시는 것이. 그리고 또 인간이 안 하려고 하게 되면 또 강력하게 거꾸로 하나님이 그걸 통치를 해서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이 끌어내시기도 하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들로 시기와 판단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전도서는 이처럼 작정과 섭리신앙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표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 삶 전체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절부터 보여지는 것처럼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헤아려서 행하는 이제 일들을 살펴보니까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 되어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과 의인이 거꾸로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같이 읽어봅시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하게 그림자 같으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의인이 악인처럼 대접을 받고 악인이 의인처럼 대접을 받나. 이렇게 거꾸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모든 하나하나가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날 때에 참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또 속히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상처를 받은 사람은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기고만장한 사람은 악을 행해서 권력과 힘을 차지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더 권력과 명예와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더 나쁜 짓을 또 행하게 되고 또 더 나쁜 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11절 말씀 같은 경우는 아주 웅장한 표현이잖아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아주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아주 담대하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의 이 어리석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조롱하듯이 하나님이 내가 침묵하고 있으니 이것들이 더 악을 해가는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잠깐 그 진노와 심판을 멈추고 계시고 유예하고 계셨더니만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는 더 악을 담대하게 범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진노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진노를 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신 그런 차원인 줄 모르고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고 범하는 이 섭리에 대한 아주 굉장히 두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악한 방법으로 잠깐 잘됐다고 해서 결코 경거망동하거나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거 오늘날 지금 기복주의 신앙의 가장 큰 피해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을 모르니까 그냥 성공만이 하나님의 열매라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알면 잘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성공한 그 방식이 오히려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공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것은 오히려 징계로 그의 생애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본인 눈에는 피눈물 나게 되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섭리의 징계와 보복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그러한 그 질서와 원칙을 또 기본적으로 가지고 섭리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그러한 진노적 행위가 없다고 해서 기고만장하거나 교만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주의의 이 섭리신앙을 제대로 잘 배우지 않으면 결국 극단적 숙명론도 그렇고 극단적인 세속화적인 인본주의적 신앙도 그렇고 인간을 아주 망쳐버립니다. 조금 더 성공하고 가지게 되면 기고만장해지고 마치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모든 부귀영화를 가진 것처럼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깔보고 또 극단적 숙명론에 빠지게 되면 이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모든 삶을 그냥 다 내팽개쳐버리고 그냥 금욕주에 빠지는 거죠. 굳이 그런 거는 우리의 삶 속에 필요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개혁주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그 극단적 금욕주의와 극단적인 또 청불론 그런 기복주의 신앙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을 겪는 것이 이 일반은총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일반은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개념이 안 잡혀가지고 끊임없이 이 복음 역사와 또 개혁주의 역사 안에도 근본주의라고 하는 역사가 끊임없이 또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그러니까 또 모든 세상적인 방식들은 복음만 전할 수 있으면 뭐 잡는 게 뭐라 하지? 공 잡는 게 맹인가? 뭐 아무튼 그 비슷한.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니까 전도만 할 수 있다라면 그게 악한 방법이든 어떤 방법이든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방법이든 다 동원하려고 하는 그게 신복음주의예요. 그래갖고는 성탄절날 옥상에 올라가지고는 돈을 뿌리지를 않나. 청년들을 교회로 유혹하기 위해서 미팅 주선권을 팔지를 않나.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전도 상품으로 사람들에게 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전도만 할 수 있다라면 그 방법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과론적인 이러한 사고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두려워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역사 속에서 지배되어져 간다는 이 작정과 섭리적 신앙을 놓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악인이 의인 대접을 받고 의인이 악인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회적인 삶의 이 혼돈과 역설적인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또 그렇게 펼쳐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또 신비로운 계획과 통치와 또 정돈과 인도와 처리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또 그 섭리적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결론을 내면서 1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공부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이게 같은 표현을 몇 번씩 반복하면서 이게 히브리어의 전형적인 그런 그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는 단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형용사와 명사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교차해가면서 쓰는 것입니다.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파헤칠지라도 능히 깨달을 수 없다. 비록 지혜자라고 세상이 떵떵거릴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 모든 행사, 이런 표현들은 전형적인 섭리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 교리를 7대 교리를 잘 구축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러한 교리들과 연관된 표현들이 어떤 표현인지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 선과 악과 관련된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이루어져 간다는 그 윗지금 구절에 악인들이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잘 되는 이러한 또 이 역설적 역사의 형편도 하나님의 섭리적 통치 안에서 결국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악인도 악한 날에 그 쓰임새가 있다라고 잠언서 16장에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섭리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하박국서에 그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는 아주 대표적인 이 악한 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인지, 그래서 왜 정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지, 여기에 이제 그 신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기치 못하게 계속 반복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어려움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왜 하나님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의 통치 섭리에 대한 불평과 원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박국 읽어봅시다.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묵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므로 공의가 굳게 행하였나이다. 2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왜 이렇게 세상은 악이 창궐하고 왜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빨리빨리 그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시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진 것이에요. 선지자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은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에 보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 흐름 속에 4절 읽어봅니다.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칭의적인 믿음도 있고 그 첫 출발인 것이죠. 또 믿음은 또 성화적인 또 연결된 믿음도 있기 때문에 또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구원도 못 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는다라면 선할 때는 괜찮지만 우리의 삶 속에 악하고 또 어렵고 또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이 악의 문제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다 무너지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섭리 역사를 이해를 못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둡고 또 이 악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러한 슬픔의 이 눈물의 역사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때까지 그 믿음을 키워내기 위해서 계속 여러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시켜가는 겁니다. 시편 73편도 같이 연결을 해보세요. 73편입니다. 이 섭리론에서는 이 악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면 다 시험에 들어갑니다. 읽어봅니다.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이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이 재앙도 없도다. 쭉 내려오셔서 11절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까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악인들이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찌하랴 하나님 모른다. 진노 없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함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들어갈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야 이걸 깨닫는다는데. 그러면 결국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신론 안에서 섭리론 안에서 이걸 배워야만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내 개인의 삶 속에 우리의 사회의 삶 속에 인류 역사의 삶 속에 이 악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왜 하나님의 통치 역사 속에 이렇게 존재하는지 또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것인지 이걸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를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만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그 섭리신앙의 강력한 의존을 통하여 이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역사가 온 세상에 펼쳐지면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역사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게 잘못된 삶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9장까지는 좀 봅시다. 읽어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고하며 살펴본 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입니다. 전도서로 돌아와서 연장입니다. 계속 이 선과 악의 이 역사에 내 개인에게도 주어지는 이러한 그 역사,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더니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제 성경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쓰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에베소서 1장 예정론을 쭉 펼쳐나가면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신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은 없죠. 하나님이 뭐 육체적 손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건 전형적인 이렇게 인간의 이러한 활동적 그 표현 속에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좌우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나니. 아주 전형적인 섭리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내일 어떻게 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철원에서 군인들이 근무하다가 그 사고 난 그 장병이 6이서 훈련 들어가다가 3이 죽고 3이 중경상을 입고 입원했는데 저기가 나오더라고요. 술챈 트럭이 중앙선 넘어와가지고 철원 쪽에서 복귀 중인 애들을 갖다가 그냥 받아버린 거죠.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메르스 한번 휙 돌았더니만 어떤 사람은 치료를 받고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면역력이 없어서 죽고 다 같이 차를 끌고 나가지만 뒤에서 와갖고 받아가지고 술 취한 사람이 뒤에서 와가지고 받아서 죽기도 하고 뒤에서 와서 받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이건 뭐 대비도 못하잖아. 이거 뭐 방어운전도 없고 아무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버스 작은 것이 아니라 뒤에서 트럭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이런 게 와서 받아버리면 그냥 직사잖아요. 그냥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루살이 같이 반살이라고 하면 더 낫지. 하루살이도 아니고 반살이만도 못한 그런 인생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 모든 것들을 자기 스스로 다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것처럼 그 권세 또 돈 또 부귀영화 이런 부분들이 마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인 마냥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지 않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 모두에게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을 깨닫지 못하면 미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거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참 전도서가 얼마나 재미있고 또 얼마나 이렇게 막 생동감이 넘치는지 또
얼마나 그냥 가슴에 그냥 비수를 꽂는 그런 아주 무서운 말들이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이 섭리의 하나님의 통치의 신비를 모르는 자들은 짐승 같은 자들이야. 미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는데도 마치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강포하고 그렇게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당장 내일도 심장병으로 과로사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인들도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도 그 누구의 그 아주대 그 외상외과 그 이국종 교수 그 친구인가 왜 선배인가 그 돌아가셨잖아요. 과로사를 급사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인데도 그렇게 갑자기 또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어떤 자들은 또 악인들도 역시 또 그렇게 갑자기 또 그렇게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한 채 없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장래일을 결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천년을 살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면서 결국 이 섭리의 신비로움의 이 역사를 모르게 되면 인간은 미친 것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떠러지를 향하여 돌진하는 어리석음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허락해 준 그 삶,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서의 삶이 있는 거고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서, 또 각자의 주어진 형편과 가정 형편이 그렇게 주어졌으면 그거를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태어나고 그런 부모에게서 자라면서 그런 과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이거 모르면은요 가정이고 뭐고 다 원망이 됩니다. 왜?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 세상에 가장 만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자녀들은 만족할 것 같아요? 만족 못하죠. 워런 버핏 같은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라면 저기 중동의 만수르 집안에 태어났다라면 더 요구하니까 욕망에 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각자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렇게 이 땅에 존재케 하셨고, 그러면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더 오바된 10계명의 이 10번째 계명처럼 지나치게 욕망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비전과 꿈과 또 소망은, 노력해서 얻는 소망은 귀한 것이지만 욕망은, 탐욕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청빈 개념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이거 무슨 회사에 면접 가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시대가 되어버렸고, 목회자를 이렇게 모시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청빙에게 면접을 개념이 돼버렸잖아요. 본인들 마음에 안 들면 다 서류 전형해갖고 다 바꾸시켜버리고, 또 성도들은 소명 개념이 없는 거지. 어느 교회가 더 좋은 교회인가 이런 식이에요. 물론 바른 교회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바른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도,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대형교회만 성장하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교회들만 성장하는,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자리 교회들은 여전히 20명을 넘지 못하는. 왜? 개혁교회 하는 성도들이 안 가기 때문에. 개혁교회를 찾는 성도들도 다 갖춰져 있는 데만 찾는단 말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있는지, 또 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소명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섭리 개념이 없는 거예요. 섭리적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적 책임감과 하나님 앞에서 섭리적 그러한 사명감으로서 교회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편리성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개혁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교회를 섬기라라고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섭리신앙과 또 그 언약적 책임감을 갖게 되면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짊어져도
그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세워주신 줄 알고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고, 그럴 때 그의 생애에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그의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오계명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라고 하는 그 물질적인 유일한 축복이 오계명에 붙어 있습니다. 왜? 오계명은 권위에 대한 개념이고 이 질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의 질서도 뭐 포함이 되는 거고 교회적 질서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국가에 대한 사명 등으로. 그래서 섭리신앙을 아는 자만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목숨을 걸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유학 갔다가도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섭리신앙을 가진 자들만이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편안한 대로 다 가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좀 더 안정된 개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좀 더 신앙이 이렇게 탄탄하고 좀 더 이렇게 규모가 갖춰져 있는 그런 성도들은 미자리 교회라든가 개혁교회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광야 같은 곳에서 적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야 같은 데서 같이 목회자고 뒹굴르면서 교회를 일으켜 세워가는 그러한 사명으로서 그에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더 많은 지혜도 허락해 주신 것이고, 아직 연약해서 개혁신앙도 잘 모르고 정말 첫걸음이고 뭐 이런 분들이야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인 곳에 거할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섭리적인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이해를 못하면 인간의 어리석음과 그 욕망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사는 자의 그 삶의 모습을 미친 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아주 강경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섭리 속에서 살아가지는 이 모든 인생의 의미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주 혹독하게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만 품다가 결국에는 죽는 이런 어리석음. 그래서 4절을 보니 모든 삶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리라. 살아있는 자가 낫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죽으면 개만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으면 회개할 수 있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살아있으면 반성하고 섭리신앙 앞에 배우려고 노력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들을 가질 수 있지만 죽어버리면 끝이 나는 것이죠.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기회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한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확 돌려내어서, 그렇기 때문에 섭리신앙을 잘 깨달은 자들은 가정 안에서 그 삶을 꾸려가는 것도 행복하고, 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처소에서 직장생활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그것도 아주 행복한 것이고, 무엇을 하더라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섭리신앙을 모르면 아무리 부귀영화로 손에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사는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 결혼, 직장, 이런 모든 삶의 구석구석 하나하나들이 섭리론을 잘 이해할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가정을 허락해 주셨는지, 또 이런 형편을 허락해 주셨는지, 또 이런 삶의 또 수준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이 하나하나가 다 감사가 흘러넘치고 기쁘고 즐겁고 그 각자의 주어지는 형편 속에서 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명감을 갖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책임감 있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기쁘게 너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무릇 내 손이 일을 그렇게 당하는 대로, 그렇게 너에게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내고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해가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너무 과도하게 욕망을 품고 살고 그러게 되면 스트레스성 때문에라도 암도 생기기도 하고 질병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또 실제적 또 우리의 몸에 또 영향력을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 주신 복으로 알고 행복하게 잘 살으라는 것이에요. 부부가 앉아서 듣게 되면 제발 좀 싸우지 좀 말고, 아직 여기 부부가 없으니까 제발 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좀 만나시기를 그것도 섭리인 겁니다. 너무 욕심을 내서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결혼 못해 그러면 얼굴도 예쁘고 신앙도 좋고 집안도 좋고 뭘 장가 못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로 그 형편 안에서, 또 지금 결혼한 분들은 지금 그 부부와 아내와 남편과 제발 싸우지 말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남편인 줄 알고 아내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분복,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 섭리신앙을 알아야 깨달아야만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눈에 띄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식구가 맨날 왼수처럼 보이고 자식이 그냥 왼수처럼 보이고, 이게 놀라운 신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보충 설명을 예를 들면서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참 얼마나 재밌어요. 표현이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인생에 먼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다 가졌다라고 장수하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라는 겁니다. 끝은 시기와 우연, 이 다 섭리와 관련된 이런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다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아려도 보니까 어떤 작은 마을에 하나 예를 들면서 그렇게 전쟁에 어려움이 처해가지고 지혜자가 나타나서 그거를 도와서 전쟁을 이겨서 잘 해결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귀한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또 이렇게 기억해 줄 것처럼 이러더니만 또 싹 잊어버리고, 은혜를 원수로 갖고 원수를 또 은혜로 갚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인간의 삶 속에는 끊임없이 교차되어지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장과 역사들이 복잡하게 우리 인생사 속에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악에 대한 문제와 슬픔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훅훅 다가올 때 너무 당황하지 마시라는 것이. 이 섭리신앙이 없으면 바로 돌변합니다. 하나님 왜요?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러나 이 섭리신앙이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을 때, 이제는 또 이제 하나님이 강하게 좀 트레이닝 하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쉬었으면 이제 또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섭리신앙을 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또 한 번 또 배우는 겁니다. 그럼 그 눈물 젖은 고난의 시간과 아픔 시간들이 우리 자신을 아주 놀랍게 또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삶이 조금 이제 좀 편안해졌다가 또 편안해져서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좀 이렇게 숨을 고르고 나면 또 이제 한번 또 훅 들어오기도 하고 그게 인생인 것이에요. 오늘 9장까지 이렇게 9장, 8장, 9장은 이처럼 아주 강력한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부족하더라도 선택하고 훈련해 가시게 되면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도 또 하나님 훈련시켜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고민하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의 인생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벌써 기쁘게 받으실 정도로, 그래서 또 다음에 코스를 더 하나님이 또 좋은 코스들을
내시면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장 9장을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의 또 위대함들을 배워갑니다.